에 우리를 빛들로 부르시며 전제와 같이 쏟아지려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 현장에,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오후 시간에도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드리오니 주여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오전 예배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서 우리가 하늘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참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은 두 명의 증인과 함께 이 어그러지고 비뚤어지고 혼란스러운 세대에서 어떻게 우리가 빛들로 나타날 것이고 빛의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의 이름은 사랑스럽다, 사랑스러운이라는 제목의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운 사람이 맞습니다. 누구한테요? 바울한테. 또 누구한테요? 보낸 그 빌립보 교회도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한테 사명을 맡겨서 보내주지는 않았겠죠. 그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바울 사도에게 제일 잘 전달할 자였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특명을 받은 것이죠. 어떤 형편입니까? 바울은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고, 바울의 고난을 처음부터 알았던 빌립보 교회는, 그래,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지역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고난을 받았고 지금도 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구나. 근데 그 로마 감옥이라는 것 자체가 새방에 있으면서 출입을 차단당하는 것입니다. 그도 로마 시민권이었고 그도 역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흉폭하게 다스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자유는 없는 상태고 공고한 상태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그 옥바라지,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데, 그 바울의 고난을 누구보다 잘 아는 빌립보 교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바울을 돕자라고 하면서 회의를 해가지고 가장 사랑스러운 자, 또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에게도 사랑을 받고 우리 온 빌립보 성도들과 교인들에게도 믿음직하고 사랑스러운 이름하여 에바브로디도를, 사랑스러운 그 자를 보낸 거죠. 보내서 그가 수많은 공고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편하지 않게 바울을 잘 돌보고 옥바라지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큰 문제가 다가왔어요. 어떤 문제냐면,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어느 순간 어그러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바브로가 바울을 도우면서 너무 열심히 이 사역을 일을 했기 때문에 큰 중병, 그것도 거의 죽기까지 할 만큼, 죽었다 싶을 만큼의 큰 병에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아는 거죠. 큰일 났다. 정말로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냈는데 에바브로가 열심히 그 사역을 하다가 큰 병에 걸려서 이제 죽는다 하더라 라는 소식이 가니까, 그것 때문에 두 가지 마음, 염려를 해요. 빌립보 교회가 또 어떻게 될까? 이게 또 바울한테 또 큰 짐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참 믿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사랑스러운 에바브로를 대신하여 보냈는데 죄책감도 있고, 이렇게 고민스러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빨리 급하게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한 이야기가 두 가지였습니다. 죽기까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는데 이 사람이 회복이 된 거죠. 회복이 되어서 걱정하던 당신들에게 기쁨이 되길 원한다. 그리고 걱정하던 당신들에게 기쁨이 되는 증인인 동시에 지금 나의 형편이 단순하게 고난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복음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도 같이 전하고 싶다. 그래서 빨리 가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이죠. 내가 가장 힘겨울 때, 어려울 때 그 역할을 감당해 주는 사람, 가장 필요한 사람인데 더 큰 기쁨이 어디 있느냐? 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염려하던 당신들에게 아니다. 우리는 염려하고 우리는 걱정했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는 기쁨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빨리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면서
어떤 소식을? 지금 나의 형편과 나의 소식을 걱정하지 말라.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복음의 증거가 있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에바브라디도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또 누굴 보냈냐면 오늘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내 아들아라고 말한 모든 마음과 중심을 다 드린 디모데입니다. 이 당시에 에바브라디도나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항상 어떤 현장에서 같이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될 사역과 일 때문에, 역할 때문에 떠나기도 하고, 또 대마나 이렇게 해서 배신하면서 떠나기도 하고,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어야 될 형편인데, 근데 바울이 결단을 한 거죠. 무엇입니까? 더 큰 기쁨을 위해서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복음에 대해서 정통하였고 이 사실을 실제로 나와 함께 체험했던 증인이 되는 그 디모데를 내가 보낸다. 가서 빌립보 교회에 큰 기쁨이 되고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동시에 당신들이 걱정하고 근심했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하고 사랑을 입은 그 에바브라디도 같이 보낸다. 빨리 가라고 보내는 겁니다. 그 편지였어요. 그 편지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제목에서 나오는 것, 이 에바브라디도나 디모데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어스르고 이 거스르고 뒤틀리고 비뚤어져 있고 흔들리고 혼탁한 세대에 이들은 누구다? 빛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빛들로 드러나서 우리가 보낸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이해될 하나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떤 역할이냐면 오늘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처럼 드린다고 합니까? 전제로 드린다는 거예요. 전제는 뭐냐? 제사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어떤 제사냐면 뿌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흩어 뿌리는 겁니다. 그 불로 태우는 화제도 있고 번제라는 화제도 있는데,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와 그 재물을 땅바닥에 확 쏟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게 스며들도록 완전히 낮게 착 꺼져버리는, 그렇게 순간순간 어떤 일들마다 예배드릴 때 전제로 드려진다는 것은 모든 것을 온전히 확 퍼져버리는 거죠. 바울은 나는 그런 전제가 되겠다. 첫 번째, 에바브라디도와 사랑을 받은 에바브라디도와 디모데는 빛들로서 이 어스르고 비뚤어지고 혼탁스러운 세대에 이들이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증인으로서 빛들처럼 밝히 드러나서 모든 곳을, 어두운 현장을 비추고 비출 빛들로서 드러내야 될 것이고, 반대로 나는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지만 더 나은, 더 중요한 기쁨, 당신들을 위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이 육신은 전도자가 된 이 노구는 이 땅에 흩어져, 이 땅에 뿌려져서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전제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다? 기쁨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빛을 발하는 우리 후대들과 동역자들이 있고, 그 사실과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전제처럼 땅에 소리 소문 없이 확 뿌려져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계속적으로 나는 또 뿌려지겠다. 이것이 바울이 처음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말씀처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인 것이죠. 우리가 역할을 해서 뭔가 필요한 것을 해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고 완성된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준 구원의 확증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두 가지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회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불신자여서 완전히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완전히 거듭나서 이전에 과거와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심한, 거듭난, 이제는 죄인이었지만 의인으로 도장을 탁 찍은 신이 거룩하게 하나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된 저와 여러분이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도 계속 살아가는 그 모든 언약의 과정과 여정과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며 그 증인들로서 내가 구원을 이룬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당신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증거를 보이는 겁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동시에 우리 함께 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오늘 오전에 말한 것처럼 여기에 보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교회 현장이나 모든 일들에서는 원망과 시비가 많아요.
특별히 출애굽의 과정에서 홍해를 건너는 광야길을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과정에 있었고 그 구원의 축복을 홍해에서 받고 요단강에서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이 만만찮은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원망과 시비가 많습니다. 하나하나 사건 일들 모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복잡다단한 것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합니까? 두 가지 역할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후대들과 사역자들과 그 이후에 맡은 역할들을 통해서 빛처럼 빛들로서 계속 비춰지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이러하다라고 말하면서 강력하게 그게 증인으로서 증거로 드러나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빛이 위에서 비춰져서 모든 어두운 것들을 드러나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치유의 광선을 발해서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는 것과 동시에 표현하지 않는 이면에서 부모로서 사역자로서 혹은 역할을 먼저 맡은 자로서 그 중보자로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자기 자신을 바울처럼 전제처럼 쏟고 쏟으면서 우리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대들과 우리 동역자들과 우리 가족들과 또 연약해 있는 그 심령들이 빛들처럼 드러나게 만드는 이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결국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 그렇구나. 내가 다르게 원망과 시비가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보탬이 돼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완성된 구원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가는 가운데 거룩하게 성화되어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에서 개인은 그 삶의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고 공동체는 저와 여러분 여러 역할들을 하면서 그 공동체에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갱신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철과 철이 날카롭게 하면서 더욱더 온 교회와 온 가정과 온 만남과 온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과정으로 더 세밀하게 예밀하게 그 방향으로 맞춰갈 수 있는 거죠. 깨어 있는 것이죠.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기 때문에 깨어 있을 수 있고 갱신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는 거고 내 개인은 주저앉아 있지 않고 됐다고 생각하면서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이 증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들로 나타내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동역자들 그들이 빛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부모된 자로 먼저 된 자로 혹은 우리의 성도님들 향해서 전제처럼 내가 쏟아졌고 흩어진다 할지라도 계속 그게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바울은 기쁘다. 또 기쁘다. 완전히 기쁘다. 왜?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증거요. 이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뜻이란 사실들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내 개인이 어떻게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이미 완성되어져 있고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가지고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 오늘 매일을 살아가는 과정은 빛들로 드러나거나 혹은 보이지 않게 전제도 쏟아지면서 그 과정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내 개인의 삶에서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죠.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건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새로워지면서 하나하나의 사람들을 사랑스러워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고 가장 지극히 행복한 것이 오전의 예배로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아지셨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새로워질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더 이상 말로 필요할 수 없을 정도로 확고한 증거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고 또 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보냅시다. 나에게 필요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내게 가장 좋은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달란트 에바브라디도 사랑받고 사랑스러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보냅시다. 필요한 현장과 필요한 역할과 그 맡은 것을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머무르게 되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내게 있는 이 우물이 고여 있으면 썩게 되고 부패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영안을 열고 보면 정말로 더 필요한 현장이 있고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전제처럼 쏟아지더라도 그 내게 주어진 많은 역할들을, 우리에게 있는 동력자들을 빛들처럼 그 현장에 기꺼이 보낼 수 있는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구원의 기쁨을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마다 열매로 드러내시고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반석교회 공동체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역에, 그 일에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되고 증인이 되어지며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빛들처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부모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우리 동역자로서 우리가 바울의 심령을 가지고 전제처럼 쏟아질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우리 각각의 가정과 우리 산업과 흩어진 현장 속에서 날마다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쫓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반석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매일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 교회에 우리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현장과 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어그러고 비뚤어진 세대 가운데 빛들로 전제와 같이 쏟아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